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 말씀에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12월 24일 날 우리가 맨 처음에 모임을 갖지 않다가 좀 사람들이 흥청망청해지는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특강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참으로 25일이 다행히도 주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서만 우리가 모입니다. 차라리 저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더욱더 타락해지는 걸 그나마 좀 막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제가 은혜집을 다니다 보니까 힘들어 하세요. 왜냐면 25일날 금요일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니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25일이 주일이면 그나마 토요일날 나와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나마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원칙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잡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해서 요한복음 1장 제가 보면 제가 지금 막 홍매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파교회는 물론 모든 예배당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된 교회인 성도님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과 평화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가 다 같이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예배당에서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전할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전하면서 늘 성유신의 큰 의미를 우리가 전달하기를 소망하면서 저도 잘 전달하기를 전하도록 성도님께서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귀한 복음의 증인자의 열매를 맺기를 또한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짜는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많은 교회가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누구를 더 생각하기 하십니까? 한번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든 기독교인이든 산타크로스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선물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면 열심히 장식을 해놓고 어떠합니까? 양말을 잘 보이는 곳에 두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선물을 기대합니다. 저도 과거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선물은 있었냐라고 했을 때에 일어나면 선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어머니를 졸라서 트리를 해놨지만 그러나 선물은 가정 형편이 그런지 모르지만 선물은 없었습니다. 선물은 오히려 예배당에서 받았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성유신을 오셨던 그날의 동방박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에 그들은 선물을 받았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물입니다. 오히려 선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임마누엘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유신의 몸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빌려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자신을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가 된 성도여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된 복음의 증인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룩한 자들인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생각하면 서로 다른 이해타산을 생각하면서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지팡이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날로 생각을 하면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더 이상 어린 아이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로 왜 오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큰 위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의미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마태는 가장 먼저 족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장에서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첫 시작을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 후에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면서 나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4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기록을 하죠. 계속해서 나코를 기록을 하다가 드디어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갑자기 이런 단어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코 하다가 갑자기 18절에 들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떤 족보의 인물보다 더 자세히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하는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 둘은 아무런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죠. 사람은 태어날 때 부모를 통해서만 이 세상에 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체적인 관계가 아닌 독특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분명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전해기도 했습니다. 족보를 보면서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다윗, 요셉,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결국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는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족보가 아니라 독생자이신 당신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독생자를 오신 예수님은 마태가 기록한 족보의 이야기에서 인간적인 혈통의 족보를 단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기록을 함으로 독특하게 출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배움덕 교수님은 독생자라는 표현보다는 독특하게 태어났다는 의미로서 독종자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이 세상의 족보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족보 이야기를 하지 말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기록하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이 구약의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기다려오던 메시아를 지칭하던 대표적이고 상호적인 호칭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약의 성도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지팡이교회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3장 17절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고자 애를 썼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출석하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당신이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은 끊임없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왜입니까? 언제나 늘 돌이킴을 주기 때문입니다. 돌이킴을 주는 것은 나에게 찔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자연스럽게 눈물을 흘리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흥얼흥얼 찬송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눈물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 자신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인간된 나 자신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떠합니까?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공로를 바라보며 기도를 해야 되지만 눈물을 그냥 닦아낼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인간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무릎을 꿇게 합니다. 언제나 늘 영과 제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는 그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자됨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참으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길에 동참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역사적인 존재로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역사적인 존재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록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임마누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8절은 분명하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십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도 임마누엘을 저희가 생각하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임마누엘은 우리말로 우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애는 하나님이시겠죠. 이것은 마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신이시지만 역사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역사적인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역사적인 존재로 오시지 아니했다면 성탄절의 의미는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어떠합니까? 영접하는 자들, 역사적인 존재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배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역사적인 존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신 권세를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될 수 있는 명분과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비참한 현실에 바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비참한 현실 속에 더 비참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성탄절의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구원받은 백성, 바로 지팡이 교회는 그리고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교회에게 특별한 관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으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승리를 알려주시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끝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계시면서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이면 왕이 나셨도다 하면서 찬송을 부르지만 진실로 예수님을 참 구원자로 믿지 아니한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12월 25일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인다고 그럽니다. 과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왕이 나셨도다라고 진실로 찬양하는 분들에게는 찬송의 의미가 감사의 영광으로 삼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우리는 임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팡이 교회가 너희도 이 세상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이 온누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배부자가 되어서 너희는 복을 주고 그들이 갈 길을 가르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면서 가시면 어떨까요? 제사장은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임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참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어떠합니까? 이 나라가 정말로 이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이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말 존귀와 영광으로 가득하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가 수행을 제대로 못했을 때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된 생활을 하지 못할 때에 이 나라는 참된 이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지팡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거룩하신 신성을 구체화해서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내어 온누리에 하나님을 증시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복음 증인자로 생활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랑으로 연결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당한다 해도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족이 함께할 때 고난은 어떠합니까? 기쁘지 아니합니까? 아이들을 생각할 때 그 고난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인자로서 생각을 한다면 고난은 감사한 것입니다. 고난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승리의 멸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를 세상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지팡이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생명 가운데 생활하면서 제사장의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